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네. 요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일어나는 얘기들 보니까 정말 그 일어날 일가인데 주술인들, 무속인들 그런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뭐 법사, 뭐 천공, 뭐 이래.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주술에 빠져 있구나. 무속에 빠져 있구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한 800만, 700만은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뭐 1000만이 넘었죠. 1200 이렇게 됐는데 많이 줄었지만은 이 땅의 무당들도 어떤 분이 통계로는 뭐 등록된 무당들이 한 50만, 뭐 6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가 답답하면 무당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점을 치고 이러고, 또 정치인들은 더 심해요. 선거철만 되면은 무당집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가 무속인을 끼고, 정말로 보면 답답한 거죠. 저도 뭐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트럼프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기업에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를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어떤 직업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분하고 계약을 해서 컨설팅을 해줘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니 그 회사는 이제 얼마의 페이를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오로지 무당한 데 찾아가서 점치고 회사가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를 내가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친구라고 여긴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나라가 이런 시국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왔을 때 달려가서 엎드리고 절하면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롯은 천사가 그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도 달려가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영접만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도 고운 가루 세 쌀을 주면서 요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인에게는, 종에게는 송아지를 잡아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롯은 천사가 와서 대접할 때 아내라든지 그 종이라든지 언급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빨리 대접하려고 급하게 달려가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롯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결국은 롯은 소돔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욕정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헤브론의 마물의 그 상수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전혀 다른 거죠. 결국은 오늘 보면은 소돔이 멸망되는 그런 시점이죠. 우리가 참 지난주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뭐죠?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미련 두지 말라는 거죠. 소돔에 두고 온 것을 미련 갖지 말아라. 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전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은 내가 한 일은 뒤에 놓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덜에 머물지 말라 그러잖아요. 덜에. 그러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180도 전환해서 가라는 거죠. 거기 계속 머물지 말라는 거죠.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 습성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빨리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산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는데, 천사가 산으로 가라는 의미가 물론 지역적으로도 어떤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되지만은,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더 친밀함으로 가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한 데가 어디입니까? 산지예요, 산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그 의미로 산으로 가라는 그 의미도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롯이 자기 삼촌에게 아브라함에게 갔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처럼 정말로 그런 어떤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산지에 있었잖아요. 하여튼 간에 롯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던 거죠. 듣지 않았던 거죠.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소알에 가기를 원했죠. 산으로 가기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알에 있어야 내가 좀 뭔가 먹고 살 수 있고 뭔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23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이 의미를 볼 때 소돔 고모라하고 소알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해가 돋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 23절에 이 의미가 참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그 해가 그 땅에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의 저자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그 해가 그 땅에 나왔더라. 그 땅을 어디를 말하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가게 문을 열고 뭐 카페 문을 열고 또 시장에서 자판을 깔아놓고 다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 해가 그 땅에 떠올랐다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해가 내일도 떠오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그 해가 다 종가사를 붙였어요. 그 해가 그 땅 위에 떠올랐더라. 그게 마지막이라는 의미죠. 마지막. 그 해가 그 땅에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그 해가 그 땅에 나왔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의 사람들은, 고모라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저 해가 내일도 떠오를 거야.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아마 시작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가와요.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지막은 있구나.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퇴임한 날도 있다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도 영원한 삶이 아니죠.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사실이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자,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이 말은 이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자 두 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시딤 골짜기가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역청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구덩이도 많았고. 역청이 뭐냐면 코발트, 그 아스팔트 만드는 그 기름이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면은 그 역청 구덩이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불바다 되는 거죠. 불바다. 우리가 왜 요즘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죠. 차가 달리다가 침하돼 가지고 차가 푹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하수가 다 빠져나오면서 공간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2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자 역청 구덩이에 있는 것들이 막 타고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염의 지금 사이라고 하죠. 지중해보다 392m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구덩이가 되었던 거죠. 불구덩이가. 엄청난 불구덩이에서 그 땅 속에 있던 모든 역청들이 다 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땅이 침하된 거죠. 그래서 392m가 내려가게 된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거기에 역청구대기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 비같이 내리니까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잘 보십시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사람들이 말이죠. 땅에 난 것, 짐승, 가축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근데 성경의 저자가 그냥 멸하셨더라 하면 되는데 왜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죠? 왜 엎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2번을 언급을 해요. 보통의 학자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일 먼저 나오고 사복음서에는 중간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간의 성전 정화를 언급하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성전 정화를 언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전 정화가 2번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장사하는 사람 상을 치웠다고 말하지 않고 엎으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자, 장사하는 들의 자판과 상을 저쪽으로 치워놓으면 다시 갖다 놓고 장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엎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리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죠. 다 부셔주고 하니까. 오늘 성경의 이 말씀도 엎어 멸했다는 거, 완전히 재생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엎었다는 의미가. 이 엎었다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없는 것도 뭐냐면은 이 부인한다는 것도 없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의 삶을 완전히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죠? 4가지 밭을 들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자,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밭만 열매를 맺어 나갑니까? 옥토밭이죠. 자, 농부가 봄에 이거 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아 엎죠. 갈아 엎어요. 그 맨 땅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면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튕겨져 나가고 새가 와서 쪼아먹고 돌짝밭이 있어가지고 햇볕이 타서 사라지고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가시 기운으로 싹이 기운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밭을 갈아 엎는 거죠. 갈아 엎은 다음에 돌은 다 걷어내요. 저는 시골 자라서 알아요. 농부가 그 쟁기로 소를 쳐서 쟁기를 해서 밭을 갈아 보면 돌 나오면 돌을 다 걷어내요. 잡초도 다 걷어내고. 그렇게 해야 옥토가 되는 거죠. 그 옥토에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엎어 멸하셨다는 의미는 재생 불가능해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180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180도 바꿔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롯에게 천사가 말했던 게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기 원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의 물정 속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3가지였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가라는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똑같아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뒤집어 엎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종교적인 게 강하구나. 이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면 2단, 3단으로 몰아버리고, 영적 세계 깊이 나간 분들을 보면 다 2단의 10이 다 걸렸어요. 한때 조영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다 2단 10이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종교의 이 벽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성으로 계속 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영적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건 뭐 갈대밭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은 저녁 노을에 그 모습대로 걸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까지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땅에 난 것들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예 그냥 완전히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여기가 원어에도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따라가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가축대가 있고 양떼가 있고 내가 정말 읽어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걸 두고 간단 말이야? 롯의 아내는 미련을 계속 둔 거예요. 미련을 두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뒤를 돌아본 거죠. 왜? 뒤에 미련을 두니까 결국은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그 청년의 얘기가 없어요. 그 청년이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관리로 나와요. 유대인 관리로 나와요. 그냥 주님을 따라갈 때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두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죠?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 소금 기둥이 많잖아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미련 두다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이렇게 불현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 우리 이 땅에서 미련을 두고 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요. 뭐 두고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도적같이 오니까. 내가 언제 예고 온다고 오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미련 두지 말고 바로 곧장 가야죠. 회피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다른 많은 것 중에도 돌 기둥이 되든 하든지. 아마 이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은 어떤 아침이죠? 심판하는 그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중보기도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했던 그 자리에 그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까지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과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그 10명의 의인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아마 10명의 의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가보니까 모습이 어땠죠? 옹기가마처럼 동그란 것처럼 연기가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된 거죠. 막 연기가 계속 치솟아가지고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늘 높이로 계속 올라갔던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 했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그러면 롯이 살아난 배경은 뭡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롯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 수 있고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아서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를 생각하겠다, 살려주겠다. 조지 물러 아시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자기 생전에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조지 물러가 죽은 이후에 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롯이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처음에 천사가 산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산을 가긴 갔어요. 근데 이 산은 아마 동쪽 산 같아요. 동쪽으로 계속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요단 동쪽에 자기들의 그 자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는 쪽으로 갔으면은 롯이 아마도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은 요 이후로 이제 롯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자, 큰 딸이 31절에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세상의 도리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어떤 생활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뭐 죽고 이런 걸 바로 세상의 도리, 그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는 처녀가 때가 되면 결혼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31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싸그리 다 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알도 남겨두고 헤브론도 다 남겨두고 소돔과 고모라만 멸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딸이 하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없지 않아 있어요. 소아래도 있고 헤브론에도 있고 가나안 다 있어요. 근데 이 두 딸은 뭐라고 하죠?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32절부터 35절까지는 차마 우리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이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해놨다는 의미는 뭐죠? 결국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롯이 소돔에 살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딸에게 전가됐다는 거죠. 롯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면서 향락에 젖어 살고 소돔 사람들의 어떤 그 제약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딸도 보고 배운 게 그것이에요. 동성애, 그는 근친상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딸들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이 술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자주 마시니까 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알 땅에서 나올 때 술을 갖고 왔는지 아니면은 산에 거주하면서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를 해서 술을 만들었는지. 여기 술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야인인데 이게 거품이 난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이 술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포도로 술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소알 땅에서 나올 때 포도를 가지고 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롯이 술을 즐겨 마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술을 주니까 그걸 잘 덥석덥석 마셨던 거죠. 결국은 두 딸이 아버지랑 동침해서 자녀를 출산해요. 그 첫째 아들이 뭐죠? 37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 모압이라. 히브리어로 모아부가 됩니다. 모아부. 그러니까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그럼 뭐죠? 아버지로부터예요. 모압은. 우리가 풀이하면 모압이라는 의미가 아버지로부터. 여기 38절 작은 딸은 뭐라고 하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벤암미라 하죠. 벤암미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자, 근데 36절에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러죠. 자, 아버지가 있는데 두 딸이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이런 방법 얘기가 없습니다. 딸을 나무라든가 자기가 해기하든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내가 먼저 지역을 정해라. 그러니까 롯이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물도 많고 넉넉하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가죠. 처음에 유혹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소돔 땅에 살면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갔던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삶에 보면은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살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완전히 죽은 거죠. 딸들이 동침해가 자식을 낳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좀 수치스럽고 이게 얼마나 인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롯은 전혀 회개하거나 딸들을 나무래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38절의 마지막은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었더라. 이걸로 끝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런 롯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병을 그렇게 많이 입고 가축이 많아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롯은 창세기 19장 이후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안 좋은 이름으로 언급되죠. 롯의 처음, 롯의 가정. 나중에는 창세기에서 더 이상 언급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냥 10대 있다가 지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대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롯이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늘 주님과 친밀함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